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룻기 얘기 혹시 아시나요? 네, 아는 분들은 알 거고 모르는 분들은 모를 거고 오늘 그 얘기 조금 좀 하려고 해요. 이야기식으로 적혀져 있고요. 사사시대라고 불리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던 그 시기에 있었던 아주 작은 마을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이야기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심을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해요. 중심을 세워주는 사람.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요. 오늘 읽을 책은 돈키호테라는 책입니다. 돈키호테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얘기는 아시죠? 돈키호테가 누군지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솔직히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읽었는데요. 책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봤는데 책이 너무 좋은 게 나와서 추천해서 이번 휴가 기간 동안 꼭 읽어보시라고 갖고 나왔어요. 이게 돈키호테예요. 돈키호테 이렇게 두꺼운 거 혹시 아셨나요? 처음 알았어요. 열린 책들에서 나왔는데 1권, 2권으로 구별되어 있고요. 약 1600페이지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책이더라고요. 이게 원래 원작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 어린이 동화책으로 나올 때는 그냥 조그만 책으로. 근데 열린 책들에서 무슨 생각인지 이걸 15,800원에 있어요. 한 권에 15,800원씩 해서 두 권이면 3만원에 살 수 있어요. 책 팔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서재에 이렇게 꽂아놓으면 좀 든든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꽂아놓기 좋은 책, 그리고 휴가 기간 동안 보기에 사실은 어려운 책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 챕터가 다양하게 많이 나눠져 있어서 챕터마다 이렇게 읽어가면 재밌는데 굉장히 해학적인 소설이에요. 출판사는 제가 왕실 심예라고 되어 있고 글은 여러분 잘 아는 세르반테스가 지은 책이고요. 출판사는 왕실 심예라고 한 이유는 당대에는 출판사가 따로 없고요. 왕실에서 책을 관리를 했대요. 그래서 책을 내려면 왕실의 심의를 거쳐서 이 책이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보다 정확히는 당시는 중세시대를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마치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을 주는 책이면 금기시 됐기 때문에 출판에 불과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이 읽었던 책들이 기사소설이라네요.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용들 나오고 뭐 싸워서 이기고 창으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판타지 소설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읽힐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저급한 책들이 많아서 그때 이제 정리가 많이 됐었는데 특히 그때 당시 나온 책들 중에 이 책은 최초의 근대 소설로 우리가 아는 소설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이고요. 더 재미난 건 그 다음에 써 있는 건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인쇄된 책이에요. 요번에 이제 공부하다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한 번쯤은 갖고 있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렴할 때 사시고요. 사실은 저는 중고로 샀는데요. 두 권에 13,000원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잘 찾아보시면 중고 서점에 좋은 책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하고 보실 때는 한 챕터씩 보시고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참고로 좋은 건 라틴어로 쓰여있던 2만 자의 라틴어들을 번역해냈다고 하는데 번역이 굉장히 충실하고요, 원작에. 그리고 문장이 참 좋은 문장이 많아요. 그래서 한 권 같이 보시는 게 아니라 한 권에 한 챕터씩을 같이 보면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이 말 참 좋지 않네? 라고 서로 아이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번 여름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 물론 제가 다 읽었을까요? 저도 다 못 읽었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 동안 한번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뒤에 이제 몇 가지 챕터만 봤는데요. 생각 외로 책이 굉장히 잘 쓰여졌고 번역이 잘 됐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 책은 열린 책들에서 나왔고, 그리고 원래는 1605년에 첫 출간된 책입니다. 돈키호테 얘기 잠깐 좀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르반테스의 지금 이 책을 완역하신 분이 저 옆에 계신 분이세요. 안영옥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직접 이 책을 다 번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조교들을 시켰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장담 못하겠지만, 네. 1547년에 세르반테스는 태어났다고 해요. 1547년 출생이고요.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 밑에서 6자녀가 같이 살았대요. 근데 당시는 장남이 생활을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벌이를 하기 위해서 군대에 지원해서 24살에 스페인 군대로 자원 입대했다고 합니다. 그때 전투 이름이 레판토 전투라는 전투가 굉장히 유명한 전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전투에 나갔다가 세르반테스가 왼쪽 팔을 잃게 돼요. 그래서 평생 불구로 손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 돈벌이는 못하는 거죠. 근데요, 더 안타까웠던 건 그리고 나서 교대해서,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왔는데 승선길에 올라서 귀국길에 오르다 해적선에 잡혀요. 그러고 5년 동안 또 노예 생활을 합니다. 집에는 또 가보지도 못하고. 노예로 잡혀 있다가 당시에 동생들의 오히려 도움으로 자유의 몸이 돼서 풀려나게 됩니다. 결국에 자녀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살다가 38세 되던 해에 처녀작이었던 라 갈라테아라는 책을 출판하는데 역시 제대로 팔리지 않았던 책이라고 합니다. 38세 때 아버지 사망하시고 그리고 40세에 무적 함대의 식량 납품하는 일로 보조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때 교회에 있는 밀들을 불법 거래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또 감옥에 가게 돼요. 이게 생 자체가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제대로 풀리는 게 하나도 없던 인생. 근데 제일 좋아했던 건 책을 쓰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책 쓰고 한가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삶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45세 때 밀거래 혐의를 가지고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상태에서 50세에 돈키호테라는 책을 써봐야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꽤 나이가 들어서 쓴 책인 거죠. 그리고 57세 때 드디어 아까 말했던 황실에서 돈키호테라는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됐고, 허가가 되지 않으면 출판 자체가 불가능하겠네요. 그래서 드디어 원래 원제는 이렇게 나와요. 기발한 이달고 돈키호테 대 라만차가 원래 원 제목이에요. 원 제목은 이렇게 되는데 드디어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드러났는데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68세 때에 2판, 그러니까 요 1판이 58세 때 지은 거고요. 그리고 요 2판이 68세 때 만들어요. 그래서 두 권이 왕관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는 일본에서는 돈키호테가 죽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걸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권이 참 재밌는 게 이 권의 시작은 이 책을 읽은 공작이 돈키호테를 만나고 싶어서 초대하는 걸로 시작이 돼요. 참 재미난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작가가 또 다른 화자를 만들어내니까 화자가 또 다른 화자를 만들어내는, 근데 그걸 현실 속으로 확 끌어들이는 그런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지금 말하는 화자가 돈키호테인지 이 세르반테스인지 아니면 세르반테스가 만든 또 하나의 화자인지 가끔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글을 읽는 묘미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권에 이르러서는 결국에 돈키호테가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까지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69세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세르반테스는 그 고흐처럼 당대의 책은 많이 팔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책을 판 재정적인 여유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대요. 왜냐면 그동안 빚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 이 판권이 나오면서 책이 많이 팔렸을 때 이 책에 대한 판권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그 판권을 출판사에 넘겼대요. 그래서 돈을 한 푼도 못 만져보고 책만 쓰다가 세상을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근데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 자체에서는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뭘까도 한번 되짚어볼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과감히 한번 도전해 보시면 나 이만한 거 읽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보다도 두꺼워요. 등장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키호테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돈키호테라는 라만차의 기사. 라만차는 도시 이름입니다. 라만차의 기사로서 돈키호테가 나오는데 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집안에 있었는데 소설책인 기사소설을 읽길 좋아했던 돈키호테가 어느 날 기사소설을 읽다가 푹 빠져든 거예요. 판타지 소설이나 추리 소설이나 뭐 이제 애들 게임하다 보면 게임인지 현실인지 몰랐다는 것처럼 소설 속에 푹 빠지다 보니까 마치 나도 기사일 거라는 착각 속에서 소위 말해서 정신 이상이 온 거죠.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물려왔던 갑옷을 입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조랑말을 하나 타고 스스로 기사로 변모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돈키호테의 시작인데 본인 이름을 그래서 돈키호테라는 이름으로 기사 이름을 정해 넣었습니다. 근데 기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었대요. 기사 소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자기는 사랑하는 여인이 옛날에 첫사랑이었던 한 하숙집에 한 여자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내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고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고 내가 지켜야 될 공주님으로 그냥 딱 지목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책에서 나온 건 굉장히 이런 얘기는 죄송해요. 뚱뚱하고 못생긴 여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돈키호테가 보기엔 아주 날씬하고 너무 아름다운 여인으로 상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산초 그리고 페로 니콜라스 카라스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페로는 신부고요. 니콜라스는 이발사입니다. 지금 이 돈키호테를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인물은 돈키호테와 둘시네라라는 어떤 중심 인물이 아니라 이 중심 인물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조연들 산초 그리고 페로 그리고 니콜라스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조금 더 흥미진진한 책을 보게 될 겁니다. 주요 줄거리는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달고인 돈키호테가 드디어 출정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여기서 너무 재미난 말이 나와요. 사람이 한번 이렇게 첫 부분이 참 재밌어요. 처음에 그 서문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한가로운 독자여라고 시작을 해요. 그건 뭐예요? 시간 남아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 책을 봐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가로운 독자여 한번 봐라 라고 시작이 되고요. 중간 부분은 아니고 시작에 돈키호테가 이제 출발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을 다 입고 나서 보니까 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골판지로 만들어요. 종이로 만들어서 딱 만들어보니까 그럴싸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창으로 한번 딱 내리쳐보니까 한순간에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만들고 나서 창으로 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준비가 마쳐진 다음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실행에 옮길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실행이 늦어질수록 이 다음이 재밌어요. 세상이 입을 손실이 크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다. 그래서 세상을 구하러 드디어 출정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줄거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둘시네아라는 한 여인을 만들어 놓고
총 3번의 여행을 떠났는데요. 첫 번째 이 줄거리에서 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점에 모험을 떠났다가 아주 크게 혼쭐이 나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을 볼 때마다 싸움을 자꾸 거니까. 그래서 심하게 얻어맞고 집으로 귀향하는데 그때에 페로라는 신부와 니콜라스라는 이발사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요. 이웃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키호테를 조금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할까? 근데 근원을 보니 기사소설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집에 있는 기사소설을 돈키호테가 없는 동안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싹 신부가 아주 거룩하게 그 책들을 쌓아놓고 옛날에 이단 서적들을 그렇게 불태웠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다 기사소설에서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 돈키호테가 정신을 차릴 줄 알고. 근데 그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책을 다 불태웠는데 그때 산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책을 다 불태웠으니 이제 본인이 기사라는 착각에서 버려지고 더 이상 이제 정신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산초라는 이가 오로지 돈키호테는 위대한 나의 기사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키호테의 마음은 더 굳어지는 거예요. 역시 나는 위대한 기사였고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아는 대로 산초와 돈키호테가 같이 출발하는 장면이 제2막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풍차와 싸우는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네. 풍차가 큰 거인이라 생각하고 달려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이야기가 제2장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산초가 이때 극구 말려요. 저거 아니라고. 저건 사람도 거인도 아니고 풍차일 뿐이니 절대 달려가시면 주인님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괜찮다. 너의 눈이 어두워 악마가 씌워서 보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뛰어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결국에 낭패되는데 그 다음에 재미난 게 그렇게 쓰러져 있는 주인을 급하게 산초가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모험을 출발을 해요. 세 번째 모험에서는 공작과 공작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제2장 2권의 시작이 됩니다. 이 2권에서는 공작과 공작 부인이 어떻게 돈키호테를 만든다고 그랬죠? 이 책이 소설 속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본 공작과 공작 부인이 돈키호테를 만나고 싶어서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대해서 만났는데 재미난 일은 돈키호테가 산초에게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중에는 왕이 될 건데 내가 왕이 되면 너를 성주를 삼아주겠다. 그런데 이 공작과 공작 부인이 꽤 재력이 있던 사람이라 아주 작은 섬에 성주로 산초를 임명해 줍니다. 산초는 정말 이제 인정받은 거죠. 그리고 정말 돈키호테가 위대한 기사임을 스스로 탐복하게 됩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건 그 섬에서 산초가 치리를 잘해요. 그래서 그 성을 잘 치리하는 산초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 산초는 인정을 해요. 나는 영주의 그릇이 안 되니 이제는 버리고 나오겠다. 그리고 스스로 그 영주를 벗고 다시 돈키호테와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인데요. 산초가 모험을 하고 떠나다가 하얀 달의 기사라는 적을 만나게 돼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학사로 당시에 그 동네 이웃 주민이었어요. 산초와 그 돈키호테가 너무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을 보기에 안타까워서 본인이 변신을 하고 하얀 달의 기사라는 이름으로 결투 신청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돈키호테가 만일 지면 1년 동안 기사 활동을 안 하고 집거해야 되고 만일에 하얀 달의 기사가 지면 자기가 기사의 자기를 버리고 떠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전투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엔 하얀 달의 기사가 승리하게 돼요. 장면이 아주 우스워요. 그냥 달려오다가 돈키호테가 잘못 뒤져서 꼬꾸라져요. 그래서 바닥에 쓰러지자 하얀 달의 기사가 승리를 선포하고 쓸쓸히 돈키호테는 기자 자리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기 삶의 전부였던 편력기사라는 단어는요. 유랑기사를 얘기합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떠돌이 기사를 얘기하는데 편력기사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몸과 마음이 크게 상해하고 맙니다. 그동안은요. 자기가 만든 신비한 약물만 먹으면 금방 낫던 사람인데 그 약물이라고 또 특히 특별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스물스물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회복하지 못하고 마지막 2장에서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그 하얀 달의 기사라고 불렸던 이웃 주민과 이발사가 신부가 와서 다시금 요청을 해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니 너 기사가 맞다. 그러니 지금 기사복을 입고 세상을 구하러 나가야 된다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돈키호테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제정신이 들고 보니 내가 얼마나 미친 짓을 하고 살았는지를 알았으니 더 이상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리고서 슬슬히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보면 얘기를 조금 좀 할게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유다, 에브라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글씨가 좀 깨져 있는데 죄송해요.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 이름을 이렇게 정해보면 선대의 그의 부모가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정해줬겠죠. 나옴의 이름조차도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기쁨이라는 이름을. 그러면 이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 부모 때에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기쁘게 살길 원했던 것이든 어쨌든 나옴에겐 긍정적인 일들만 많이 일어나길 바랬던 거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사람과 기쁨이라는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근데 아이의 이름이 좀 재밌어요. 아들이 둘이었는데 하나는 말론이고 하나는 기련이에요. 말론의 이름은 병약하대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태어나부터 아이가 좀 병이 많이 걸렸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련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고정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지 다양하겠지만 사실은 당대의 이름은 그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마도 기련이 태어났을 때 그 땅이 좀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룻기를 잠깐 설명한다고 했는데 당대에 말론과 기련이 태어났을 때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련의 이름처럼 그곳에 정착해 살아야 되는데 살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이웃 지방으로 잠시 이주하게 돼요. 집안이. 그리고 이주와서 살면서 생각보다는 꽤보다 거기서 사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집안의 가정이 세상을 떠나니 두 아들이 중심을 잡고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큰아들은 원래 병이 심했던 아이. 그래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마저도 모압 땅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결혼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말론의 처 이름이 룻이었고 그리고 기련의 처 이름이 오르바였습니다. 그래서 룻과 오르바라는 며느리를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미는 남편도 아들 둘도 잃게 되고 합니다. 근데 그때 성경을 보니 아주 재미난 단어가 나오는데 이들이 다 죽고 며느리만 남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땅이 회복됐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나오미가 참 못된 여자예요. 짐같이 여겨진 거예요. 누가? 며느리들이. 데려가봐야 이방 여자들이고 도움이 될 게 하나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 가운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네 남편도 죽었고 내 남편도 죽었고 남은 거 하나 없는데 굳이 나 따라와야 되겠냐? 너희들 여기 남고 나는 가자라고. 근데 한번 결혼한 여인이 홀로 남아서 회복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근데 오르바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가봐야 이스라엘 땅에서도 대접받지 못할 거고 남편 죽은 여인이 왔다는데 누가 환영을 해주겠어요? 그러니 난 여기 남겠다고 결심을 해서 모압 여인 오르바는 그냥 그 자리에 남기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룻은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룻은 끝까지 이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를 쫓아가고자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좀 불편한 거예요. 안 와도 돼. 너도 짐이고 나도 짐이고 안 왔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얘기를 하는데 그 표현이 성경에는 신앙적인 표현으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 나는 믿기에 나는 가겠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결국에는 나이 든 시어머니를 룻이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시어머니는 돈벌이를 해오라고 자신의 며느리를 당시 이삭 줍는 일을 시킵니다. 당시 이삭 줍는 일은 가장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구하러 가는 자리였어요. 시어머니로서 그것도 남편이 죽은 며느리를 여기에 보낸다는 것도 참 비참한 일이지만 그것을 너무 당당하게 시어머니는 가라 명령하고 있고 룻은 너무 덤덤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걸 성경에서 보게 돼요. 궁금이 생겨. 그래서 저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별로 이쁘질 않아요. 하는 행동이 너무 당연하죠. 근데 그 와중에 룻은요 참 좋은 여자였다는 게 느껴지는 게 그 와중에 이삭을 줍다가도 좋은 음식을 챙기거나 좋은 물건이 생기면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가져다 드리려고 챙겨놨다가 또 갖다 줘요. 참 이런 여인이 있을까 싶어요. 근데 그러던 사이에 눈이 맞았어요. 보아스라는 한 남자가 그 보리밭의 주인이었는데 때마침 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난 장면이 나오는데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먼 친척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말하자면 법적으로 이 보아스는 세상을 떠난 엘리멜렉에 남겨진 이 나오미의 가족을 법적으로는 챙겨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들을 데리고 와서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여기서 나오미가 또 나쁜 짓을 해요. 제 생각엔 그래요. 벼이삭을 다 거두고 나서 밤늦게 늦은 시간이 되자 보아스가 일거리가 남아서 그랬는지 그 벼이삭이 있는 곳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잠자리를 청합니다. 참 지혜로운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다 일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들어가냐. 그리고 자기도 이제 입을 덮고 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요청을 해요. 며느리한테 동치 말라고요. 그 남자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 말에 거부를 안 하고 그 침대 속으로 들어가요. 이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든 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멋진 남자예요. 그 여자에게 손도 안 돼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여인을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차저차해서 이제 그런 소문이 전달이 됐는데 그 다음에 보아스가 알아본 거죠. 이 여인이 누군지 나오미가 누군지 알아봤더니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법적으로 이 여인을 그리고 나오미를 내가 데려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자기보다 앞서서 이 여인들을 챙겨줄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요청을 합니다. 당신들이 이 여인을 데려다가 보필할 수 있는 보살필 수 있는 권한이 먼저 있으니 데려가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 생각에도 데려가봐야 짐밖에 안 되니 난 안 데려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가 그러면 내게 그 책임을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내가 여차저차해서 법적으로 알아보니 내가 당신을 데려오는 게 하등 문제가 안 되니 내게로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오벳이라는 아이가 되고 이 오벳이라는 아이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이쯤에서 한번 그 고민을 하게 됐어요. 돈키호테에게도 주변에 참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돈키호테와 평생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나오미에게도 참 좋은 사람이 많아요. 남편도 그랬고 아들들도 그랬고 며느리도 그렇고 주변에 참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평생 갈 수 있던 룻은 어떤 존재였을까? 평생 친구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요번 주에 2번에 걸쳐서 우리 친구들을 좀 만났는데 대학교를 같이 나왔다. 이제 30년 지기들이죠.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너무 편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래서 야, 친구 참 좋다. 난 정말 친구가 좋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저 친구들이 좋을까? 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되게 부담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되게 피곤한 사람들.
어떻게든 좀 빨리빨리 만나고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앞으로 계속 만나도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뭘까가 궁금해졌어요. 돈키호테에게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산초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또 페로라는 신부가 있고 니콜라스라는 이발사가 있었어요. 산초는요, 니콜라스와 페로와 조금 달랐어요. 페로하고 니콜라스는 돈키호테를 제정신으로 돌려놓으려고 애를 썼죠. 그러려고 어떻게 했죠? 예, 기사서술을 다 태우고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하얀 달의 기사라고 변장을 해서 돈키호테와 싸워서 결국엔 돈키호테를 제정신으로 돌려놨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로 말미암아 돈키호테가 세상을 떠나요. 근데 반면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산초는 곁에 있어요. 돈키호테와 산초와의 관계와 나오미와 루스의 관계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은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간다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간다는 것은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산초는 한 번도 돈키호테를 바꿔볼 마음이 없었어요. 물론 처음에는요, 돈키호테에게 욕심이 났어요.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나를 영주를 시켜주겠지. 근데 앞서 말한 대로 산초는 자신의 수준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영주 될 그릇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영주의 자리에서도 내려와요. 그런데 돈키호테에겐 가장 좋은 친구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절대 돈키호테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 평생 갈 수 있는 친구가 되더라고요. 니콜라스하고요, 페로 신부는 돈키호테를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물론 정상으로 바꾸려고 한 거예요. 노력이었어요. 정말 가상한 노력이었고 그거로 말미암아 돈키호테는 정상으로 돌아오긴 해요. 그러나 돈키호테는 그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집니다. 진짜 영원할 수 있는 친구는요, 나를 바꿔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나로 인정해주는 사람은 평생 갈 수 있어요. 어떤 분하고 오늘 얘기하다가, 제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7년지기 친구가 있었대요. 7년 동안 이 친구들하고는 평생 가겠다 생각했대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언제 항상 있었어. 근데 어느 한순간에 확 틀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왜 틀어지냐고 했더니 아주 단순했대요. 우리 매년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제일 돈이 많았고 그리고 나이도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만나면 의당이 형이니까 그냥 항상 밥은 내가 사는 거고 차는 내가 사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동생들이 셋이 있는데 맨날 얻어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7년을 만났으니 앞으로 만날 때 우리 이렇게 회비도 걷어서 같이 놀러 갈 때도 쓰고 이러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동생들이 화를 막 내더래요. 형님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놓고서 왜 갑자기 이제 와서 그 돈 욕심을 내냐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너무 황당해갖고 내가 돈 욕심 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잘 만났으니까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돈 조금 모아서 뭐 펜션이라도 빌려서 가고 이럴 때 같이 돈 모아서 쓰자 그럴 때 그렇게 돈 쓰는 게 아까웠냐고 막. 그래서 결국에는 빠져났대요. 그래서 앞으로 연락 안 하기로. 뭐가 있었던 걸까요? 아주 사소하지만 서로 회비를 모으자고 조금 그들을 바꿔보려고 했던, 그들의 생각을 조금 바꿔보려고 했던 게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던 거고 갈라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만남은 서로 간의 이득을 위한 만남이었지 진짜 친구 관계는 아니었던 거죠. 나오미에게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나오미에게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를 더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룻이었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룻기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룻은요, 한 번도 나오미를 바꿔보려고 하진 않아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지독한 시어머니가 없는데 대꾸하지도 않아요. 말대꾸 한 번 하지 않고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이 바보라고 얘기하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게 이후에 나오미를 바꾸는 힘이 되더라는 거죠. 누구를 만나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려울 때 전화하고 싶은, 아니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평생직이 있으신가요? 80을 살면서 90을 살면서 어느 날이나 이물 없이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을 거예요. 한 번도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
그냥 나는 나일 뿐이에요. 돈이 없었던 20대의 나, 돈이 많았던 50대의 나, 그들에겐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20대의 나일 뿐이고 50대의 나일 뿐이지 그 돈도 그 상황도 아무 관계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친구요,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줄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 어느 사람이든 떠나게 됐을 때 너무 괴념치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 헤어지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했던가 여러분이 변화시키려고 했던, 보다 정확히 말하면 무엇인가의 이득을 위해서 만났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거래관계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어진 사람하고 너무 속상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사람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니 더 정확히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군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면, 혹여 이 양홍석 목사와 평생 같이 하고 싶다면 절대 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을 변화시킬 마음이 한치도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을 바꿔야 된다. 잘못된 습관도 바꿔줘야겠다고 생각했고, 거룩한 습관도 세워줘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말로 바꿔보려고 애도 써봤고요, 혼내도 봤고요, 얼려도 봤고요, 그리고 다듬어도 봤고요, 그리고 좋은 걸 줘보기도 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은 내가 바뀌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야 그때 비로소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의 동역자가, 동반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자면 이제 우리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바꾸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를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냥 태호는 태호고요, 상호는 그냥 상호이고 상호는 그냥 상호이지 그 이상 그 이하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영원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인정하시고 오늘 한날,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그 친구들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